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교 영수님이셨고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저희 고향 섬에 5교회가 독립할 만큼 기독교의 모태 집안이었어요. 저는 교회 나가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자연스러웠어요. 애비한 일이 즐겁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나 의심은 없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실존하신 분이었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저는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내세관, 천국과는 성경적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지 살아서 누리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85년 서울에서 이제 여름 막노동을 방학 동안에 대학 1학년 때 하고 교문리에서 하고 여름 한 달 동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을지로 영동성당 건너편 을지병원 을지세무서 뒤편에 있는 한식집에서 3달 동안 이제 밥 배달하는 뚝배기 배달하는 배달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주로 그쪽으로는 인쇄소가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쇄소에 저녁에 이제 야근하는 이 직원들이 뚝배기 음식을 시키면 그냥 한 쟁반에다가 오봉에다가 7그릇, 8그릇, 12그릇 이렇게 쌓아가지고 2단으로 막 쌓아가지고 배달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출판사를 갔더니 인쇄소를 갔더니 거기에 씨알의 소리라고 하는 책이 쌓여 있었어요. 함석헌 선생님의 책이었어요. 까만 하드 케이스로 아주 두꺼운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씨알의 소리가 뭔가 그러고 책을 한번 열어봤더니 함석헌 선생님 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에게 제가 식당 종업원이잖아요. 배달하는 사람. 네, 사장님 나 이 책 한 권 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무슨 배달한 놈이 이런 책을 알아?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책을 읽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충격이냐면 함석헌 선생님께서 이런 글을 써 놓으신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천국 때문에 망했다. 그건 나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천국이 기독교를 살리지 왜 천국이 기독교를 망하게 했단 말이야? 그 이후에 글을 읽어보니 논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천국은 살아서 누리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안 산다. 성령 안에서 의도 누리지 못하고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희락도 누리지 못하고 갈등만 한다. 왜냐하면 천국은 살아서 누리는 거라고 못 배웠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 천국관이 교회 다 망친다 이런 논지였어요. 참 동의가 되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천국에 관한 내세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본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가는 장소, 죽음 너머의 내세 장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이해했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배우는 충격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거듭나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상태,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상태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과 감정이 분요하게 파도처럼 뛸 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폭발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가만히 잔잔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시라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이라면 왕 되신 그분이 내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백성인 나를 다스릴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퍽이나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천국에 관한 오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2번째 비유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곡식과 가라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흔들어 놓았어요. 어떤 것을 흔들어 놓았냐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지,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인지, 그들의 기도와 경건이 얼마나 천국 나라에 위배된 거짓된 것인지를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을 간 거예요. 예수가 싫어요. 미워요. 예수의 가르침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 대단하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하니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 했겠어요. 유대인들의 천국과는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오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해하는 천국,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 나라를 뒤집어 놓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뭐하는 존재냐? 상 받을 존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은 내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였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나 의사 만나 갈 수 있는 거다. 천국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여서 나는 구주가 필요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하지, 너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너희는 천국 백성 아니다. 그래서 예수 죽이려고 한 겁니다. 너희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너희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천국은 너희 나라 아니다. 너희는 그때 천국에서 버림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백성이지 천국은 너희 집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인 거지요.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곡식과 가라지를 선별하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은 다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우리는 짐작할 뿐이지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천국 앞에 서면 선별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7가지의 천국의 비유 중에 2번째, 주인이 밭에 나가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싹이 나서 자란 걸 보니까 종들이 볼 때 아니 우리 집에 분명히 주인께서 우리를 시켜 좋은 씨를 뿌리게 하셔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났지? 그래서 주인께 가서 여쭈었다. 주인님, 분명히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지 않았나요? 그랬지. 근데 왜 우리 밭에 이렇게 가라지가 많나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주인이 말했다. 뽑지 마라. 왜요? 그거 뽑다 보면 좋은 밀도 같이 곡식도 뽑힌다. 좋은 곡식 뽑히면 나는 거기서 염려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언제까지요? 수확할 때 열매 없는 것들은 가라지다. 그때는 선별하는 게 너무나 쉽다. 그래서 열매 없는 것들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사르고 열매 있는 곡식만을 담는 것이 천국이다 설명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는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천국은 우리 집이요, 거기 때는 나에게 상 주고 칭찬해 줄 나라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은 추워도 해보지 않았던 거지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거 아니다. 살아서 천국을 소유해야 죽어서 그 천국이 너에게 연장되는 것이지, 살아서 거듭나야 한다.
살아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야 된다. 살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삶 속에 열매가 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우리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곡식이면 열매가 있어요. 기도의 열매가 있고요, 용서의 열매가 있고, 헌신의 열매가 있고, 충성의 열매가 있고, 온유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어젯밤에 어떤 자매님께서 교회에 저녁 기도를 하고 돌아가시면서 목양실에 나온 저와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목사님 이제부터 내 이름을 온유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거듭난 사람 곡식은 온유예요. 언제 드러납니까? 풍랑이 일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그때 드러납니다. 좋을 때는 모두가 다 곡식으로 보여요. 평안할 때는 모두가 다 좋은 신자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해관계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받지 않는가는 그때 그 열매로 가라지인지 곡식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환상 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뜻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알고, 천국 백성은 부해가 완전히 났을 때, 우리 시쳇말로 뚜껑이 열렸을 때도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것이 그가 곡식인가 가라지인가를 구별해 주어요. 어떻습니까? 부모를 존중하는 자녀는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지 앞에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김길용 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강단의 권위 앞에 자기 뜻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열매 맺는 것만이 곡식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압니다. 여러분, 제일 친한 성도가 누구냐면 그 성도와 함께 차 마실 때 그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게 됩니다. 가라지를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어디 가서 부연 설명하시냐면 오늘 본문 36절로 43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래 주님이 설명하시죠. 36절로 43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남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죄 없이 그 나라에 들어가 해처럼 빛나는 의인으로 다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라지가 뭐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가라지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넘어지게 하는 일의 열매를 맺습니다. 넘어지게 한다고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시험 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를 만나 개인적으로 교제하듯
교제하기만 하면 그거 위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와 차 마시고 밥 마시면 시험 듭니까? 그분이 가라지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신앙하면 전화해도 위로받아요. 카톡을 해도 격려를 받아요. 그런데 너무나 그 사람과 카톡을 해도 전화를 해도 내 마음이 아파요. 내 신앙이 뿌리쳐 흔들려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이 표현은 헬라의 원어는 악행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속상할 때 전화하지 마세요. 속상할 때 사람 만나지 마세요. 속상할 때 입을 열면 비수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속상하고 마음 상할 때 절대 카톡하지 마세요.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눌 때는 얼굴을 보고 대면하며 말씀하세요. 카톡을 하면 증거가 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카톡을 해도 오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곡식의 신앙을 살려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해요. 그리고 적법한 말씀을 행하는 길을 걸어야 하죠. 동시에 어떤 경우에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돼요. 내 말로 걸어 넘어지면 안 돼요. 내 행동으로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어떤 이해관계가 있든지 우리 목사님과 얘기하면 목사님은 언제나 십자가에 죽으시네.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어쩌면 저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거지. 만약 제가 그렇게 산다면 그게 제가 맺는 열매예요. 곡식은 열매가 있어요.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하여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이놈들아 너희들은 천국 밖에서 버려져 이갈 거야. 뭐 천국이 너희 집이라고 웃기는 소리 마. 너희들은 가라지다. 꾸짖었기에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곡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곡식이 되는 것도 아니요. 예배에 빠지 않아서 곡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곡식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여러분이 거듭난지를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 금방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두 사람이 산다는 걸 알아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몰라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가 나고 속상한 게 나고 억울한 게 나고 눈물 나는 게 나고 상처받은 게 나지만 거듭난 사람은 억울한 내가 옛 자아라는 걸 알아요. 새 사람인 내가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나를 알아요. 지금 내가 싸우고 싶어하는 이놈은 진짜 거듭난 내가 아니라 옛 자아에 남은 성품이라는 걸 알아요. 따지고 싶어요. 싸우고 싶어요. 거듭난 사람은 알아요. 따지고 싶고 싸우고 싶은 놈이 내가 아니요. 옛사람의 성품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는 새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순종해요. 그게 열매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조금만 내 뜻에 안 맞으면 불평이 쏟아집니까? 빨리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나 구원받지 못한 가라지는 아닌가? 교회 식당 봉사는 많이 하는데 이런저런 충성은 많이 하는데 내가 속상하면 도무지 풀지 못해서 속상한 그것이 난 줄 알고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곡식이 아니라 가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있는 동안 내 상태, 다시 말하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 거듭난 사람이요 곡식인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만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힐 때 왕이신 그분이 용서해라 하신다면 언제나 용서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고 저의 일이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네가 죽어라 하시면 우리가 먼저 죽읍시다. 네가 입 다물어 한다면 우리가 먼저 입 다물어요. 네가 고개 숙이라 하면 우리가 먼저 고개 숙이는 것이, 그것이 힘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알곡으로 가는 길이에요. 알곡으로 사는 우리의 열매예요. 여러분 교제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 같고 헌신한 것 같아도 교제하면 불평과 비난만 말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는 스스로 그 입을 통해 가라지가 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하는 여러분들과 정신 바짝 차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 좋으신 주님께서 가라지들을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진짜 가라지 같은 인생들 하나님이 혹 뽑아가지고 다 그냥 다 처음부터 뽑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안 들 것 같으니까 우리 장미선 집사님 얘기해 봅시다. 장미선 집사님과 박영숙 권사님이 친해요. 아주 친해. 늘 밥도 같이 먹는 관계고 서로 마음도 주고받고 애경사도 같이 하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장미선 집사님이 가라지야. 제가 보니까 요놈의 옆에 있는 애가 좀 잡아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혼을 냈어. 그랬더니 장미 집사님이 시험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박영숙 권사님한테 얘기했어. 그러면 박영숙 권사님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박 권사님은 알곡이야, 억식이야. 박 권사님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같이 시험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니까. 그래서 장미 집사님이 가라지는 알지만 안 뽑는 거예요. 왜? 뽑으면 박영숙 권사님이 함께 걸려 넘어진다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의 사람들이라면 정말 우리들이 이 일들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몇 주 전에 몇 달 동안 고민하던 고민을 한 자매님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아무개님, 내가 자매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자매님은 순종할 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매님이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여서 성도님을 불러서 화해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처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스스로 가라지가 아닌 곡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도 받을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곡식이기를 원하시나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목사님, 제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저를 꾸짖어 주세요. 저를 불러다 혼내주세요. 나는 목자이신 당신을 따르는 양의 길을 원합니다. 이런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곡식입니다. 알곡입니다. 목사고 목사 할아버지고 나 건들지 마. 나는 내가 아닌 건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알곡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곡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온유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 칠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5분, 10분, 이틀, 3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지고 다음 예배에 못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불편하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지 않으심을 아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의 상태로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화해하고 말아요. 용서하고 말아요. 내가 잘못되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용서를 구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을 우리 주님이 이놈들아 니들이 가라지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너희들은 이놈들아 세상 땅끝까지 다니며 한 사람 전도하지,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악행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영원히 지옥 백성 만들게 하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었고 죽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고 정죄받은 것이, 많은 사람들은 히틀러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학살당한 것이 예수님을 죽인 죄의 대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죽이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들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그들을 정죄한 겁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죽은 예수는 죄수가 아니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알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한 사건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던 거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것이 너희들을 정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옵니다. 그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알곡으로 살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알곡으로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이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열매, 이해관계가 있어도 맺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속상해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억울해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온유의 열매를 맺고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자비와 양선을 맺고,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등 돌리지 아니하고, 상대는 나에게 등 돌렸어도 나는 변함없는 자세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고 계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나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인정하시는 삶을 살 거야. 나는 불법은 행하지 않아. 나는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지 않은 가라지의 삶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알곡으로서 곡식으로서 주님 바라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곡식으로 살아간 증거는 뭔지 아시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사람이 알곡입니다. 그래서 의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 예수가 안 보여요. 은혜 없어도 돼요. 우리가 진짜 알곡인 건 뭘로 드러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죄인으로서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라만 의사이신 예수님께 엎드리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야 구주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은혜를 사모하지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느끼는 만큼이에요. 부족함을 느끼는 만큼.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환경 못 이겨요. 나는 주님이 힘주지 아니하시면 나 목회 못해요. 주님이 너그러운 마음 주지 않으시면 나는 품고 못 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였단 말입니다. 마태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본명은 레위였어요. 세리장이었다고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 삼아 그로 하여금 내가 병든 사람이니 의사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가 감격했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 복음서를 보낸 마태복음을 보낼 때 마태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다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하는 피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는 거 아니라는 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받았고 모든 선제가 여러분의 조상이라고 해도 그 사실이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병든 사람이니 의사 예수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니 구세주 예수 피 의지해서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을 여러분 소유해야만 합니다. 제발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망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진짜 가라지로 망합니다. 주님 나라 오실 때 여러분 열매 없는 곡식으로 단에 묶여 불에 던져서 이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마태 사도가 눈물로 가슴 치며 마태복음을 기록하여 보낸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좋은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위험합니다. 나는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라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우리가 곡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의 희락, 그 나라의 평안,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려면 낮아져야 해요. 겸손해져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헐떡거리는 깨어진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해야지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의 진심이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또 새 힘이 필요합니다. 그 아멘이 여러분의 아멘이 되는 건 진짜 우리가 무능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만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걸 내어드리는 거죠. 그 사람이 곡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석 권사님 졸면서 거기 까딱까딱 한다고 내가 모를 줄 알죠? 나 다 알아, 나 여시야. 강석수 권사님 나 봐보세요. 70%는 오늘 주무셨어. 커피 한 박스 내시오. 자 봐요. 가라지가 곡식이 되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건 가능합니다. 우리를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가라지였고 불법의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되었잖아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책망과 정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가라지가 알곡 될 수는 없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이 복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아직 살아있다면 당신은 이제 가라지로서 알곡은 될 수 없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 본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는 없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는 있다는 메시지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로마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언제는 전에는 악한 아들들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언제 국류를 입은 자입니까?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백성들이었으며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예수 믿기 전 12절, 언제는 그때의 너희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악한 자 아들일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은 거지요. 거듭난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로 바뀐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너희가 언제는, 전에는 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제는 국류를 얻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뒤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매일매일 되짚습니다. 주님, 나 거듭난 사람 맞습니까? 주님, 만약 내가 목사로 설교하고 살면서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주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나는 내 영혼을 위해 오늘 확인할 것입니다.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 맞는지 저는 제 자신에게 묻고 대답합니다. 예수가 내 구주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맞습니다.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 그 사실이면 제가 곡식인 게 분명하지요 하고 제 자신을 점검한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언제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자의 아들일 때에는,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천국의 아들들이 된 거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아직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 열매가 오늘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 거룩과 의와 화평, 성령의 열매들만 맺는 곡식으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경영 목사님 복된 목회하고 은퇴하셨죠? 그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캐나다 토론토에 계셨어요. 이유는 딸 손주가 외할아버지의 노년을 책임지겠다고 모시고 갔어요. 딸 손주는 독신으로 산 게 아니에요. 남편이랑 살아요. 근데 이 손녀 사위가 우리 처할아버지를 내가 정신토록 모셔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경림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외손주와 사위가 케어해 드렸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80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평생 내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부끄러운 목사인데 그런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영락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영락교회에서 은퇴하기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세상은 참 목자라고 참 교육자라고 일러주니 웬 은혜입니까? 그 마음을 나의 감사라는 책에서 그의 인생 80의 한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는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가슴에 사무치는 것 한마디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은 몇 번이나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 어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사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때가 될 때 불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나에게 참 교육자는 거룩한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래 나는 너무나 몸이 약하게 태어난 사람인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내 나이 80, 그리고 80의 나이를 사는 동안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서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요. 난 열매 있는가? 정말 나는 열매 있는 곡식인가? 곡식과 똑같이 생겼지만
열매 없는 가라지인가? 남에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불 속에 들어가서 일을 가는 이유 없이 다 알곡으로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알곡되어서 천국 가자고 설교하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 받고 의사 예수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세주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영의 눈이 다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주님, 제 뚜껑이 열렸을 때 그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곡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